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데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생일을 지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대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또 축하해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우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또 걱정과 근심거리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 즐거움으로 다 해결하시고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에 지금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어요. 이들이 왜 모여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이번에 이제 너희에게 도착할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지어는 암송하기까지 했어요. 창세기, 모세오경 뚝딱뚝딱 다 암송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지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엘 2장 28절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 잊고 지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꼭 기다려야 될 이 약속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약속을 그렇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약속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잊혀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들춰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난산 그 아랫자락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항상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을 통하여 주의를 지키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야곱의 기업과 같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성취될 것인지 그런 성취감에 대한 기대,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로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그런 설레감과 기대감 속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갑자기 모여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 설레이며 심장이 쿵당쿵당 뛰며 그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바람 소리가 이제 그들의 소리,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그 집안에 바람 소리로만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창문을 꼭 닫아 걸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잡힐까봐 문도 꽉 잠그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인 소리가 가득가득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일 리가 없는 거죠.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바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자연현상이 그 이상의 것이죠. 자, 또 말씀을 보면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귀로만 가득하던 그 바람 소리가 이제 호련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곳에 눈길을 고정했을 때 그 바람 소리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그 성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들 주변으로 바람 소리가 가득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대한 그 기대감, 설레임, 그 기쁨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샘솟듯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그렇게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모습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쁨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그 집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정도로 그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없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뻐하였기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과도 약속하셨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였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약속도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게 오신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돌이켜 그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나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놓쳤고 내가 흘려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약속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려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바르게 하지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영과 혼,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반듯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나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고 나를 올바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우리는 흘려버립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정말 1시간이라도 끼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흘려버렸죠. 그래서 다 잠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이 베드로, 훗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베드로는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흘러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돌이켰고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래서 눈물 흘리며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야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고 자기가 주님을 판 것만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만 믿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었으나 지나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 때문인지 알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라, 내가 용서하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든 것이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 때문인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무릎 꿇으라는 말씀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흘려버리고 외면하였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 당시에는 리디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리디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 크로이소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행복하다고 굳게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560년경 그는 14년 동안 이 리디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그 수도를 흘러가는 그 강에 그 사금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금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엄청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강하고 그의 보물 창고에는 온갖 재물들, 온갖 귀한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솔론은 아테네에서 대의민주주의 법을 제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자였죠. 그가 그 법,
대의 민주주의의 법으로 제도로 이 아테네가 운행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법을 세우고 이 법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10년 동안 다니다가 이 리디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이 서부 지역으로 이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크로이소스 왕이 이제 이 초청한 거죠. 선론을.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온갖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크로이소스 왕은 당연히 왕이시여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주 장렬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속이 부하가 치밀었지만 또다시 질문해요. 그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자 솔론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가 제사에 참석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요. 마차는 고장났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어머니를 양쪽 어깨에 올려놓고 달려간 거예요. 숨이 차도록 달려가서 드디어 그 제사가 열리는 장소에 딱 어머니를 들여다놓고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그 두 아들이 가장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솔론이 대답한 거죠. 그래서 크로이소스 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느냐? 그러자 솔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입니다. 인간이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입니다. 당신이 이룩한 나라, 당신이 소유한 재물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누군가 죽기 전까지는 그를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크로이소스 왕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헤어졌죠. 솔론과.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아테네와 마라톤 전쟁을 벌였던 국가, 그리고 마라톤 전쟁 후 10년 후에 트로이 목마로 승리했던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벌여서 14년 동안 통치했던 그 나라를 14일 만에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리디아의 다른 젊은이 14명과 함께 그렇게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에 묶여서 불이 타오르는 그 순간에 승리의 감흥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다보는 적군의 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래의 젊은이들과 함께 불에 타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봅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죽기 전까지는 그를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시고 그저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솔론의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내가 솔론의 말을 진작 들었더라면,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회함이 복받쳐 올려서 그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솔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한 겁니다. 화형을 중지시켰죠.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왜 솔론을 불렀느냐고. 그러자 크로이소스 왕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그 말을 흘려버렸다가 지금 내 처지가 돼서 그 말이 옳은 것이 떠올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반성하며 이름을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페르시아 왕이 화형을 완전히 중지시키고 크로이소스 왕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탕진했습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성품이
깨달아집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아버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들, 미처 들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가 모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었던 기쁨, 잃었던 행복을 다시 되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을,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다시 보여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천국 입구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의 장소로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그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곳에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느냐면 동산에다가 그렇게 두셨어요. 근데 그 동산 이름이 에덴이에요. 근데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동산 위에 또 다른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셨어요. 우리 북악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곳은 작은 동산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의 골짜기에서 눈물과 거짓 웃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외진 이 산자락 밑에 이 작은 동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북악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악교회에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북악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없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 이곳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세울 것 없어도 괜히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은 그 기쁨을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북악교회에 주신 약속은 일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통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배신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망에 빛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항상 걱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항상 어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셔서 우리 살아있는 식구들과 나를 아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의 사람,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북악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더 많이 일어나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캄캄함, 절벽과 같은 어둠과 같은 존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더 우리 북악교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큰 물결을 우리 북악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약속은 하지만 지키질 못할 그 사람이 맺은 그 약속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약속을 품고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며 여러분의 얼굴에는 약속을 하는 그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없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꼭꼭 감추어두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들춰내고 있지 못하니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감춰두었는데 어떻게 물질이 있고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언제까지 하늘의 약속을 품고 기뻐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없다고 우울해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약속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낼 것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속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하는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면 나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멸관을 믿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날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의 그 기쁨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려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약속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을 보여주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이 세상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 기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시려면 여러분도 모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모이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슬프는 상황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듯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여있기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아무 유익이 없고 모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이 어린 그곳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양강모 씨가 쓴 비가 와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 아무리 큰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환경에 있고 사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가야 할 이 성전을 향하여 비가 와도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북악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안개가 덮어있다 할지라도 결탄코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역 모임을 참여하십시오. 선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고 참여하십시오. 모임에 참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 모이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부학교의 성도님들은 가야 할 천국을 향하여 세상이 거칠어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쳐도 힘찬 표대를 향하여 함께 모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항상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